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붙들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월평 동산교회 온 지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오면서 놀랐던 게 몇 개 있습니다. 참 교회가 예뻐서 놀랐고, 그리고 요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기획하면서 놀랐던 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하시나. 나는 저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기획력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기획하고 계획하는 우리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러 많이 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 또 후서 말씀에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때, 특별히 이때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가 어땠냐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죽임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 이 전후서를 쓰시는데,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성도들에게 좀 알려주고자 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서의 결론은 착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이름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오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환난에 빠뜨리고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는 저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복수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자.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베드로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 편지로 보면 끝인사입니다. 거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어떻게 살자고요? 착하게 살자. 또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착하게 사는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착함, 윤리적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기준해서 그 은혜 위에서 착하게 살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면 오늘 결론에서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 삼아야 합니까? 바로 은혜의 기준 삼아야 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여야 하냐면 참된 은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해요. 자, 요 말씀을 다시 뒤집으면 참된 은혜가 있고 거짓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위에 서면 안 되고 참된 은혜 위에 서야 한다. 너희는 가짜 은혜에 속지 마라. 가짜 은혜에 속지 말고 참된 은혜에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은혜 위에 서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할까요? 첫 번째가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믿음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믿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말이 참 어렵잖아요. 쉬운 믿음주의. 요게 뭐냐면 나 교회 간다 요겁니다. 나 교회 다닌다 요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나는 교회도 다녀. 나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 요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문이에요. 난 교회 다니는데, 난 매일 교회를 가. 매주 교회를 가. 난 매주 예배를 드려. 난 예수님을 알아. 나는 월평동 산교회에 소속되어 있어. 이게 마치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프리티켓인 양 들고 있는 것. 이게 쉬운 믿음주의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로 다 끝난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도 없어요. 그래서 변화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교회 다닌다. 그게 주문처럼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 믿는다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믿으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매주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겨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실 거야.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쉬운 믿음주의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가짜 은혜입니다. 이 위에 세워지면 넘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버릴 때 우리는 참된 은혜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으려면 내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좀 해야 하고, 내가 뭐 봉사도 좀 해야 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만한 뭔가가 있어야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이야기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반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받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내가 잘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빌려 쓴다면, 내가 축복받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위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그리고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나의 행위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버려야 우리가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가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복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 기복주의는 어쩌면 이 쉬운 믿음주의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기복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죠? 조각조각 내어서 내 마음대로 보는 게 기복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긴 해요. 이런 말씀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구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야기하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치유도 주시고 번성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거다 믿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무조건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면 들어주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 없는 것, 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아이에게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주지 않는 것이 부모예요. 무조건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아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은 삼촌이거나 이모이거나, 그렇죠, 그 아이를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 평생 그 아이와 살부비며 살아가는 부모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 아이 만나는 사람은 그 아이가 원하는 것 해줄 수 있어요, 한 번씩. 그러나 진짜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서 성숙해서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서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희성이가 첫 아이인데, 큰 아이인데 큰 로봇 몇십만 원짜리를 사달라 그래요. 옳다구나 하고 사주지 않습니다. 끝내는 사주겠지만 기다리게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어쩔 때는 내 뜻과 다른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것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물질적인 어떤 축복, 당장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당장 내가 어떻게 되는 것,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간다면 그것은 다 기복주의입니다. 이 기복주의는 진짜 축복, 진짜 영광, 진짜 은혜를 빼앗는 사탄의 미끼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복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바다를 잘 모르는 초보 어부들,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얕은 물가, 바닷가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경험이 많은 어부들, 경험이 많은 바다 사람들은 깊은 바다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얕은 바다는 암초도 있고 모래사장, 언덕도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높지만 깊은 바다는 배만 튼튼하면 잘 침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방주 안에 있을 때 고난이 있더라도,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영혼에게는 더 안전할 때예요.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는 타락하거나 교만하거나
유혹에 빠질 확률이 적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될 때, 번성할 때, 일이 막 풀릴 때는 오히려 말씀을 잃어버리고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또 지나치게 자기를 믿는 자기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에 빠질 때가 많답니다. 결국은 오히려 번성할 때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은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타락은 잘 될 때 일어납니다. 평안할 때 타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 성도의 고통, 성도의 환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기다립니다. 고난 뒤에 은혜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확신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세 가지를 버리는 게 있었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저희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해요. 평강이 있어. 어디에 평강이 있습니까? 어디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평강을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삶이 성공적이지 못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조금 고난이 오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난, 저런 고통으로 우리를 쉬지 않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그 축복이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공격을 합니다. 네가 교회 다녀서 뭐하니? 매일 죄 짓고 네가 무슨 은혜가 어디 있어? 은혜를 있는 삶을 뭐 어디서 살고 있니? 매일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주일날 교회 밖에만 나오면 다른 삶을 사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는 오늘도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는 심장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면서 그래, 내가 교회 가면 뭐하나? 말씀 들으면 뭐하나? 듣고 돌아서면 죄 짓고 죄 짓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어도 저 인간은 안 보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외쳐야 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고 계시다. 우리는 보혈로 승리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격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서커스를 보면 서커스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죠? 공중근해입니다. 공중근해. 공중근해를 하실 때 보면 밑에 뭐가 있죠? 안전그물, 안전 네트가 있어요. 왜 안전 네트를 설치할까요? 떨어지면 죽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그 네트를 쳐놓으면 안 떨어진대요. 왜요? 네트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떨어져도 안 죽을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면 사람이요 담대해진대요. 그래서 안전 네트를 설치하면 실패 확률이 더 줄어든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2회전도 하고 3회전도 하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을 네트가 있다. 안전 도구가 있다. 그거 하나라도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안전 네트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 과감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네트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시간과 사람과 환경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집니다.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핍박도 일시적인 불편을 줄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아니 영원히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오늘 베드로 사도가 끝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섬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늘 누리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꼭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쉬운 믿음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와 평강과 안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